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교회에 막 뭐도 많이 있고 또 행사도 추수감사 행사도 있을 텐데 참 그렇지 않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또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620년 그 유럽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 120명의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한 이 120명은 그 한 해 겨울을 지나고 또 혹한을 견디면서 한 반이 죽지요.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1621년 첫 추수를 하고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했던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때보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명령하셨다는 것 여러분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3대 절기를 다루고 있는, 그 중에 뒤에 2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3대 절기를 혹시 아세요? 예. 멀리 계셔서 제가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도 들을 수는 없는데 우리 인천 온누리 성도님이시라면 이 3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정도는 알고 계시고 말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77절이고 세 번째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3개의 절기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3대 절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 구원받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고, 그 다음 77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일씩 7번,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때가 마침 봄 추수를 끝내는 때예요. 그리고 봄의 추수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 추수를 끝내고 감사로 드리는 절기라서 맥추절이라는 동일한 이름이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막절 이라는 것은 가을의 추수를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가을에는 보통 밀도 추수를 하지만 특히 과일들, 올리브나 아니면 포도나 이런 것들을 다 추수를 하거든요. 그 추수를 다 마무리를 짓고 이 과일들을 이제 포도주를 담그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지만 이 과일들을 잘 저장했다 이래가지고 수장절 이라고도 얘기하는 절기가 바로 이 3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77절, 세 번째 초막절. 이 3개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인데, 여러분 그 중에 놀랍게도 2개가, 3개 중에 2개가 추수랑 관계가 있는 이 절기고요. 이 추수를 감사로 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라고,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여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생색을 좀 내시려고, 내가 그거 다 줬지? 이렇게 생색 내시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감사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3개 중에 2개나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를 집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왜,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절기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이 2개의 절기를 좀 살펴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6장 12절 이렇게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잘 따르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한다라는 것이 감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마다 치는 파도처럼 하나도 똑같은 파도가 없는 것처럼 고난은 어쩜 그렇게 다양한지, 얼마나 다른 파도는 또 오고 또 오는지, 그런 일들을 닥치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먼저 감사로 반응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본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았으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받고 나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애초에 흙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 같은 존재를, 흙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막 모아서 그것을 빚어서, 그래서 뭉쳐서,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머리를 이렇게 들고 걸어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내가 만들지도 않은 하늘과 공기와 태양을 누리면서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낙원을 태어나자마자 받아서 누린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받은 건 당연해요.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건 다 내 거고, 그 다음에 눈은 어디에 가서 꽂힙니까? 주지 않은 그거 한 가지에 가서 꽂히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잘 걸어가다가 와장창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져서 이 얼굴을 흙먼지에다가 꽉 박을 때가 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바로 이 흙먼지였지. 그동안 머리를 들고 걸어다닌 것이 은혜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져서, 왜 내가 여기 넘어져서 이 흙바닥에다 코를 쳐박아야 돼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동안에 나를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종살이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아들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감사로 나아가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죠. 신명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억함이라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내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선하심을,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감사로 나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것이 내 삶에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마치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절기는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주일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죄에서 종살이 되었던 것이 풀려났다는 것을, 두려움에 종살이 하던 것에서 놓여났다는 것을, 세상에 묶여 있다가 거기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주일은, 감사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함께 기뻐하면서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여종들과 내 성 안의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77절을 지키는 규례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초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너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때에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너는 함께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얼마 전에 이주민을 위한 그 하베스트 집회, 올해는 사실 함께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일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지만 그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고, 또 광고해 주신 대로 이 사르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명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절의 그림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기뻐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명절은 어때요? 혹시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상다리 휘어지게 먹고 또 먹고 배부르다 그러고 또 먹고 그런 명절을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아니에요. 혹은 이제 휴일이고 노는 날이 많으니까 나는 여행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때에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라는 것이 바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우리로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이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기쁨의 통로가 되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되신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꼭 물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운 누군가에게 전화 한번 해보는 것.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것, 아니면 너무나 우울한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는 것, 부족하고 힘들고 늦고 있는 그 사람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기쁨이 막 여러분을 통해서 뚝뚝뚝뚝 흘러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믿음으로 취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개역으로 보면,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제 우리말에는 이게 분명히 나타나 있질 않은데,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한 번만 띄워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아직 온복이 아니에요. 아직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감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손에 있는 게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요, 땅이 없어요.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아직 내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고 아직 내 땅에 추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추수를 하고 나면 이런 걸 감사해라. 아직 내게 온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실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감사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그 권사님이 한 상가를 이제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신발 가게를 그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가 전체가 이렇게 같이 막 붐을 타고 올라가야 장사가 좀 될 텐데 이제 점점 상가 자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가 주인들이 다 그 앞에 나와가지고 걱정하고 얘기하고 이거 어떡하냐, 다 외물로 내놨는데 아무도 팔리지도 않고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 막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가에서 유일하게 그 권사님 가게만 팔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 가게가 팔렸지? 그리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 부동산 사람이 그걸 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같은 상가 안에 있는 부동산인데 이상하게 다른 상점 주인들은 다 한숨 쉬고 인상 쓰고 안 된다, 죽겠다, 어떡하냐, 망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만 맨날 싱글싱글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아유 감사하지요, 아유 감사하지요, 아유 감사하지요 이러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이 상가에서 장사가 되는 집은 그 집밖에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가를 보러 온 사람한테 그 가게를 소개를 부동산 업자가 해주고 그리고 그 가게가 팔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들을 주고 구원을 하셨고 당신의 손으로 하고 행하는 일들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약속을 받고 그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뭔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감사가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동사가 단 하나도요, 부탁이나 권고가 없습니다. 다 명령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지키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거 좀 지켜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웃과 함께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기억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줄 것이니까 너는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뭘로 정해놓고 달력에다가 박아놓고 절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렇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도록, 뿐만 아니라 아직 내게 다 주어진 게 아닐지라도 주어 주실 것을, 왜? 나를 거기서 행하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무엇을 가지는 데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절에 보면요, 예물을 드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면 헌금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손에 뭘 가지면 감사해요. 손이 비면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왜? 나의 감사가 나의 소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안에 무슨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감사는요, 내가 가진 것에 거기 위에 있지, 내가 가진 것 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예물의 의미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사를 함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되도록,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와 기쁨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기쁨의 시작은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아니든, 우리 아까 찬송한 그것처럼 나에게 주신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는,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아직 안 주셨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모든 일에 일어날 때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돼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어느 권사님, 집사님 한 분에게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 집사님은 몸이 너무 아프셔서 움직일 수 없는 분이고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집에 계시는 분인데, 이번에 그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모임에 이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버추얼로 하니까 이 온라인으로 집에서도 하실 수, 교회로 나오라 그러면 못 나오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이걸 온라인으로 해서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로 이제
기도제 자리에 그분이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오셨어요. 지난번에 안 오셨길래 이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저 기도 시간에 못 뵀어요. 이러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아유 제가 은혜로 살지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못 갔는데 저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얘기를 하는 한 10분 동안에 이분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뭐였냐면 너무 감사하지요. 제가 은혜로 살아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 한번 나오려면 누군가 휠체어에 앉아야만 어디를 나가실 수 있는데 추석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야 늘 그냥 집안에 있지요. 저야 항상 방콕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끊이지 않고 그분의 입에서 이 감사가 너무 감사하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전화를 이렇게 하고 어제 전화를 끊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추수감사절 설교는 그분이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상황도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이분이 감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마음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그 감사는 우리를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그 복을 네 손으로 나는, 네 손으로 행하는, 네 손에서 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날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를 입술로 나눌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도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그래서 여러분 미션 하나 드립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외로운 분에게 연락 한번 하십시오. 그분을 위로하시는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못 박은 곳이 많지 않은데 근데 그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 놓은 이 감사의 명령을 하나님 오늘 이 감사절날 아침에 저희 것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흙먼지 가운데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자를 빚어서 애써서 땀 흘려서 생기를 불어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하루가 아니 그 나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은 매일이 감사를 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기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제발 잊지 말라고 제발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분이 내게 가진 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이 가득 차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기쁨이 온전해지는 그런 기쁨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감사뿐만 아니라 내일 감사 내가 죽을 때까지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매일이 범사가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주시고 기억해보라고
멈춰서서 기억해 보라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박아주신 이날,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게 온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축복이, 그 감사가, 기쁨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